우리가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벌써 10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5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출애굽기에서 5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성경마다 그 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또 스텝을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듯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쭉 풀어 가시는데,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영화 쉽게 이거 본 것 가운데서 제일 많이 기억나는 부분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아마 장엄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이런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출애굽기 그러면은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질척질척거리는 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좀 하여튼 출애굽기가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좀 뭔가 지리멸멸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가면 갈수록 더 정말 스펙타클해지고 진짜 좋은 하이라이트를 하나님은 항상 뒤쪽에 남겨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멋질까요? 요한계시록이 멋질까요?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뒤쪽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오른쪽 커버 내려달라고. 뭔가 지금 저희 사인이 뭐가 와서요. 지금 다 괜찮습니까? 예.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처음 창조가 생각나지 아니할 만큼 더욱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깊이가 있고 풍성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생애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를 홍해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다가 아니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는 탈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해방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으로 끝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다음에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구름이 그 장막, 회막을 덮습니다. 이 장막은 텐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 그래서 회막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셔서 성막 가운데 도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재는 한 번의 장엄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이 나가고 구름이 머물면 백성도 멈추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항상 친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 출애굽기의 완성이 무엇인가, 이 완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완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탈출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왜 홍해를 주로 많이 기억을 하시냐면, 홍해 뒤에 뭐 만나, 메추라기, 반석,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만 계속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시는 말씀들이 좀 뭔가 선뜻 머릿속에 안 그려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토리가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일이 막 등장을 합니다. 뭐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림으로 선명하게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지루한 것이죠. 지루한데 길어요. 길어요. 이 출애굽기 전체 분량으로 보면 상당한 분량이 지금 이 뒷부분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출애굽기가 재미없다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성막이 마침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막이 다 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장막이나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성막은 언약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집인 것이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전체를 아마 회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 도시를 짓고 자기 인생을 짓밟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노역이었고 내일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이건 출애굽기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야,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6월절에 밤이 찾아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고 그 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만나 사건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제일 마지막에 성막을 지으라 이야기하시는 것. 순서를 잘 보시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지을 때부터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왜 쓰는지, 왜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설마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거는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건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선교사 나가고 나를 위해서 목사 되고 그래서 교회도 건축하고 개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찾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끝나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느 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엄마는 옆방에 있고 가족들 다 있지만 아이 혼자 자기 방에서 자려고 하다가 깨면 어떤 때는 무서울 때가 있죠. 엄마가 옆방에서 말합니다. 엄마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문 열어 놓을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아이가 진짜로 안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직접 와서 그 곁에 누워 있을 때죠. 그 자녀를 꼭 안아줄 때입니다. 그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둠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아이의 마음에서 공포의 무게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 곁에 엄마가 있을 때 아이가 안심할 수 있듯이 성도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실 때 성도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물자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스스로를 많이 자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을까? 나는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한 것일까? 나는 무슨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책을 꼭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어서 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이 바뀌기 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의미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지 의미를 알면 더 잘 견딜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불행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확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보니까요, 인생은 설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들. 누가 그 곁에 함께 하는가? 누가 그 곁에서 함께 버텨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갖는 경이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핀트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거하는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거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진짜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이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굉장한 영광인 것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이 임재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예.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모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스며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세인데 놀랍게도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요. 누구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다. 모세도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장엄함과 준엄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그러면은 뭔가 따뜻한 감정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확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누가 뒤에서 푹 안아주더라. 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평안한 마음을 막 이렇게 솟아나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런 선물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하고 실제적인 영광이에요. 사람이 그 앞에 사실은 감히 설 수 없을 만큼 장엄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편하게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분 문제나 분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성막에 질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불쑥불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뭐 꼬은 실로,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홍색, 자색, 무슨 실로, 그 다음에 뭐를 꼬아서 밑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굉장히 뭐가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드셨는가? 여러분 복잡한 걸 통해서 다 만들어진 성막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두 번째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물이 있어요. 씻어야 된다라는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은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빛으로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두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중보와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일 안쪽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속죄하심, 하나님과의 화목함. 여러분 번제단으로 시작해서 언약궤와 속죄소까지 이르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등잔대는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빛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진설병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분향단,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참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 성막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육신으로 직접 임하셔서 이 성막의 언약을,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머리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가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잘하셨을 때입니까? 잘못하셨을 때입니까? 잘못했을 때는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잘했을 때입니까? 잘못했을 때입니까? 잘했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하면 못 나갈 것 같고, 내가 잘하면 잘 나갈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못 나갈 것 같이 생각해.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잘하고 잘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말들이 파편적으로 놓여 있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를 여러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도 함부로 그 성막에 못 들어갔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이 사람을 가로막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왕을 대통령을 만나는 일 고사하고요. 하여튼 기업의 어느 작은 회사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 대표님을 만나려면 그냥 내가 막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문지기를 지나야 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평민이 하나님 함부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왕이 직접 문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 걸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들어가려면 절차가 필요하지만 왕이 직접 나올 때는 왕의 결심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로 나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취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쩌면 너무 모자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볍게 소비하는 시대죠. 뭐든지 가볍고 쉽게 그냥 즐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예배도 가볍게 즐기고 기도도 가볍게, 찬양도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흥을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소비하는 것,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어쩌면 이런 감각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성막 가운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성막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뭔가 좀 상황을 정돈하는 그런 게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을 조금 추스려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야 합니다. 습관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임한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충만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우리한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자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요, 성전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이동합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백성들도 멈춰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번 시차례가 지난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시차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온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다음에 합동 측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단이 큰 교단이죠. 합동 측 교단이 한 10,000여 개 되고 또 통합 측 교단이 한 7,000여 개, 8,0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동과 통합이 이 얘기하려면 이제 3박 4일 가니까 제껴놓고, 그래서 이제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총회 안에 노회라는 지역별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울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는 저기 서초동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광주 오포까지가 그 지역이 우리 동서울 노회의 소속입니다. 여기도 나름 넓다 보니까 지역으로 또 좀 더 잘게 쪼개놨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교회가 강남구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는 강남 시찰에 있습니다. 저희 시찰 안에 충현교회가 있고요. 남서울교회라고 피종진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하시죠.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시찰에 있습니다. 번듯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개척하고 저희처럼 11년 된 교회도 있고요. 이런저런 다양한 교회의 형편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다 보니 안타까운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갈라져 나간 교회, 규모가 축소된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곳에서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었던 어떤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6가정이 그 집사님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회사가 망하니까 이분들이 다 실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 절반 정도가 그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참 하는 목사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그들은 패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령에게 중요한 것, 성도와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천막 속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이 머무시는 분이 성도인 거예요. 성령이 머물지 아니하면 그가 직분이 뭐가 됐든, 그가 뭐를 경험을 했든, 그가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개인 성도의 삶들을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정의합니다. 난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지? 난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난 왜 이렇게 약하지? 난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이렇게 미칠 것 같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문제의 집합이 네가 아니고 너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가 아니고요. 나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타났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갈지 못 갈지 불확실합니다. 어제는 만나가 내렸는데 오늘도 만나가 내릴까? 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날 도와주실까? 오늘은 날 도와주셨는데 설마 내일도 도와주실까? 그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불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광야의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가 다 된 다음에 보너스처럼 됐다 내가 임재하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한복판, 그 광야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직 안 끝났고 갈 길은 먼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엉망진창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폐차장 같고 폐허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다 쳐도 딴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괜히 남들이 더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하나님 답도 없다, 아니면 어떻게 참 딱하지, 사람이 오주가 없었으면 저런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폐허같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불이 꺼진 집은 금방 티가 나죠. 밤이 되면 불이 컴컴하게 꺼져 있는 그런 집들을 보면 여러분 좀 을씨년스러워요. 저희 어머님이 거하시는 이게 대전 그쪽 저 초등학교 다녔던 동네, 그 동네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한 50년 지났나요? 50년 지났는데 한결 같아요. 그냥 문화재로 지정이 돼도 될 만큼 한결 같아요. 정말 어쩌면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제 어머님 뵈러 동네 가면 왠지 친구들 다 저 집에서 나오고 이 집에서 나오고 아버님도 퇴근하고 들어오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개발 막 들어가서 이제 막 어떤 데는 사람들이 안 사는 데도 있어요.
지나다 보면 동네가 아주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있는 집은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큰 불빛이 아니라 작은 불빛 하나만 불빛이 보이면 저 집에 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힘든 일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외로운 것 같아. 어둡고 적막하고 기도는 막히고 길은 보이지 않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캄캄한 불 꺼진 집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게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실 때는 마치 불빛 하나가 내 영혼을 환하게 밝히는 것. 밖에는 여전히 광야 같고 싸워야 할 싸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집은 빈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는 빈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한다. 너는 내가 거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구름이 일어나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하나입니다. 머물고 정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이. 구름이 지나갈 때,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그것만이 인도가 아니라 멈춰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여러분,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것이 순종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멈춘 것 같이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잠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떠날 시간이 되고 움직여야 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이 느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무슨 뜻입니까? 낮이 덥다는 걸 아시고 밤이 춥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너무 잘 하시는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없더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시원한 덮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친 마음을 식혀주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필요에 맞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조급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참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생각하다 보면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 온사랑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주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결을 맞추는 거죠. 리듬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가 형제의 죽음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면 창세기의 이야기의 끝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모세를 먼저 부르시죠. 모세에게 부르신 가장 중요한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언이었고요. 출애굽기의 끝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막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완성하시는 분,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아직 안 끝났어. 임재는 지금 여전히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비인 천막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걸어갑시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